자기가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선한 싸움 싸웠다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싸움은 피거든.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땀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건 눈물이에요. 우리 인생의 3대 액체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삶을 그렇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운동선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여러분, 땀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 지키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한 거죠. 참 믿음 지키려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웁니까, 내가?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던지, 그게 보면 3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쉽게 들어가지 하지 않고 이렇게 바산한 옥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항상 우리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 영적인 방해꾼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국민을 모여보면 연재되어 나오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그 이만희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플러스 이만희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만희가 예수 자리에 속 들어가 버립니다. 이만희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영적, 여러분 보면요,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숱한 여러분 이단자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왔다가 죽어도요,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듯이 문수명의 영이 지금도 저들 가운데 떠다니면서 저들을 도우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언제 여러분 문수명의 영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늘에 있는 14만 4천명 순교자들과 땅에 있는 14만 4천명 신천지의 그 일당들이 나중에 신인 합일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무례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거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가나안까지 가는 가운데서 바산한 옥과 더불어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만이 결국 가나안을 얻게 된다는 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항상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때 그들이 어떤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나 있었습니까? 이런 바산한 옥이라는 이 사람은요,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광야를 갖다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런 적들을 갖다 대할 때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생사가 걸려있는 거예요. 죽고 삶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자시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을 내 손에 다 붙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그게 다 짜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TV 같은데 거기 나옵니다만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봐요. 또 영화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영화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자기 의도하는 바대로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또 보면은 막 지금 싸우다 물론 그 속에 쏙 빠져 들어가지만 싸워도 나중에는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 대강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별로 그 영화라든지 저는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막 순수하고 솔직한 스포츠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절대 꾸밈이 없거든요. 그래 요사이 뭐 승부 조작 이러는 바람에 영 재미가 없어졌어. 그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만히 보면요, 이 드라마 같은 것도요, 다 작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요, 시나리오가 다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예요, 극작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다 시나리오를 짜 놓으셨어요. 이기고 짐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리 바산한 옥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 작가 쓰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 각본대로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들 너희 밥이 되게 해주셨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요, 좀 긴 내용인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43장 1절에서 우리가 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 속에 너무 보배롭다, 너무 보배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무 존귀하게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인데, 어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것만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 다른 누구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나를 존귀하게 계신다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바와 구스를 내 속량물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래 가만히 보면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그 사건 하나하나는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요, 때로는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나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나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사시사철 변화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전부 다 보면 나를 위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존귀하고 나를 너무 보배롭게 여겨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손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손을 내서 이끌림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의 군사들을 순항시켜버립니다. 그거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 두신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왕, 바로 군사들을 갖다가 바로 물에 수상시켜버립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침묵을 받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날 밤에요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가운데서 바산왕 옥이 그들 앞에서 진을 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 이제는 처리해 놓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그분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경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줄 수 있다면요, 100만 원 이하는요 무엇이라도 요구하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갖다 50만 원짜리 정도 선물을 해주었으면 50만 원 이하는 무엇을 요구할지 나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면 좀 생각해 보겠지만 그 이하는 얼마나 내가 줄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나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나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 몰랐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죽이시는 분이신데 뭘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조금 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2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존경히 여기고 나를 너무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절 말씀 쭉 내려가 보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 제가 말씀했죠. 출애굽 제2세대들 앞에서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산왕 옥과 더불어 싸워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 다 죽였는데 그 외에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렇죠? 전리품들입니다. 이 전리품은 바로 상급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꼭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이란 것은요, 실패한 자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패했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이 상을 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자에게만 이 상을 주는 겁니다. 패배자에게는 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싸움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 전리품을 줘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이기도록 만드시고 다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상급해 주신다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상급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단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하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네 손에 붙였다고 해도 아멘 믿습니다. 그걸 싸워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선물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저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와 승리케 만드시고 또 승리하고 난 뒤에 나에게 상급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서, 하나님 주신 물질로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신이 머리에 뭐 주십니까? 오해멜만 씌워주시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실 뿐이다. 얘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산한 옥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도 돌아왔을 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네가 그 말씀에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복을 받았을 때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 의도, 내 자랑도, 내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싸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난 뒤에 나에게 상급까지 주신다. 오늘도 믿음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의의 밀관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자체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한 가지는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나무와 집과 풀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텐데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에 다 없으면 해를 받느니라. 물론 그 개인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나무와 집과 풀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금과 은과 보석은 뭘 의미하는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면 금반지를 끼고 은반지를 끼워주기도 하고 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보석을 끼워주기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변치 말자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는, 나에게 아무리 싫은 거라고 역경과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흔들리면 안 되는. 나무와 잭과 풀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바로 재간을 뿌리는 사람을 말하는, 자기 편리대로 신앙 사는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 사는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이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신실함, 변함이 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말씀이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것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말합니다.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서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랍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저는 이 지명에 대해서요, 땅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읽으면 느낀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구나. 많이 주셨구나. 단지 정말 옥과 이 옥을 갖다 무슨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싸워서 승리했을 뿐인데 그게 주어지는 결과는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후히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인색하지 않는다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요,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와리가 학교 갈 때 아빠 오늘 차비 주세요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1,000원이면 돼요. 1,000원을 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1,000원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1,000원 달라는데 그 1,000원만 주면은 마을버스 타고 오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1,000원을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2,000원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나에게 1,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1,000원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가 생일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빨리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있대요. 야자를 하는데 한 번 딱 빠지는 기회가 있대요. 그날이 오늘 자기 한다. 그 애들에게서는 그날이 굉장히 기분 좋은 날.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야간 자습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기회를 주는데, 지금 오늘 생일이라고 오늘 왔는데 밥 모르게 밥도 안 먹고 나중에 통닭, 자기 생일 통닭을 한 마리 사달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이 왜요? 그가 생일을 당해는 통닭을 하나 사달라는데 부모가 아까워서 돈 못 주겠어요, 여러분? 더 주면 더 좋지요. 더 주면 더 좋지. 자기 누나도 갔다 오면서 후가리 생일이라고 자기가 케이크를 하나 사오겠다는데 누나도 케이크 하나 사주는데 아버지가 통닭 한 마리 못 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던단 말이에요. 사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사당 옥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난 뒤에 그게 주어진 평지와 평원들이 얼마나 넓었던가. 단순히 승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난 뒤에 그 결과는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겉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네가 믿고 실천에 옮김으로 네가 승리했으니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여기 시편 23편을 참 참고해 보십시오. 그 시편 23편은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 총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하루를 받는 아침이에요. 아침.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젊은 시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해를 들여 않는 것은 자기 젊음의 시절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젊음의 시절들 아니셨습니까? 참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품 안에서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양이요, 그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푸른 숲에 풀을 뜯고요, 인도해 주신 또 신선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듯이 우리 염려 없이 살아왔거든요.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다 세월을 넣어서 내가 젊은 시절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막 부딪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우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이런 그것은 바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요, 바로 정오를 말하는, 땡땡 햇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요, 이 해가 뉘어뉘어 집니다. 인생의 노는 길을 맞이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 노년까지 지난 세월을 잘 주마등처럼 흘러젖혀 지나가는 모든 사건 하나를 생각하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럴 때는 뭐래요? 내 잔이 뭐라고요? 넘치나이다.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토록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이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더라도요, 째짜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칠 정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넘치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바사랑 옥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네 손에 다 붙여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있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갔는데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그게 상급까지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은혜까지 나게 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요, 외부의 모든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있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장애물이 나에게 더 많아요. 더 힘들어요. 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늘 위로가 되주십니다. 내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에게 손만 내밀면요, 그분이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되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풍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언영하는 일생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눈을 감음으로 정말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할 때 하나님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너무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